예, 오늘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사가랴에 대한 지금 이 출생 고지에 대한 이 14세기, 15세기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 보이는데요. 저 사가랴를 보시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보이세요? 한 60은 넘었죠. 그죠? 나이가 많은지라 했었을 때 그 나이가 많다는 정도는 거의 60이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기록에 따르면 대충 평균 연령,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작별하는 그 평균 연령, 수명이 어느 정도 되냐면 40세도 채 되지 못해요. 그래서 60을 산다는 건 사실 축복이고요. 그리고 60을 살았다는 건 거의 인생을 정리하는 수준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가랴가 이때 주의 천사를 만납니다. 이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었고요. 이 가브리엘로부터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대하는 사가랴,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가 이 기쁜 소식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였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됐을까? 요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사가랴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요, 바로 누가복음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가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요, 6절에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의인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해야 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범생이죠. 모범교인, 모범교인. 교회에서 제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자 이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뭐 딱 맞지는 않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분은 또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목사님 가문에서 내려온 정통 있는 뼈대가 있는 가문이었어요. 이분의 이 조상 중에 아비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아비야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다윗 시대 때 소위 말해서 8번째 이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12반차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8번째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의 가문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관장하는 그런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단의 향이 있었어요. 그것을 준비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행위고 제사의 가장 거룩한 행위인데요. 지금 사가랴가 그 분향한 것을 가지고 지성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경우냐면요, 이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제사장이요 총 18,000명이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18,000명이 전체의 24등분을 해서 소위 말해서 차례대로 돌아가는데요. 이 차례대로 돌아가는 18,000명 중에 성전에 와서 성전을 섬기기는 했지만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걸쳐서 제사장이지만 한 번도 분향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순서로 따지기 시작하면 500년이 걸린다는데 좀 과한 얘기긴 하지만 되게 드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어쨌든 특별하게 제비를 뽑아서 됐어요.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보통의 경우는 향단을 들고 가서 향단에 가서 하나님께 놓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게 했냐? 향단을 들고 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그 향단이 놓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한 의인님을 넘어서서
정결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사가랴와 같은 제사장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예? 어땠을 것 같아요, 전 집사님? 몰라요? 자, 좀 웃긴 소리 하겠습니다. 요즘에 박성민 목사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대답을 안 했어.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좀 특이하죠. 농담이고 이런 사람이 드물었어요.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이 시대는 헤롯의 시대입니다.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유대인이에요. 반은 유대인, 반은 헬라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따지면 소위 말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꾼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의 시대 때 특별히 성전을 크게 지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환심을 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을 따져보면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냥 그걸 넘어간 이유가 뭐냐? 자기들한테 이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과 헤롯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과 대제사장들 세력이 결탁을 했어요. 일종의 야합을 해서 소위 말해서 서로 윈윈하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은 거룩함은커녕 소위 말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이 돼버리고, 그 이와 걸맞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식상한 이 예배만, 종교의식만 되풀이되는 죽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이 사가랴의 모습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드문 예배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가랴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기회가 온 거죠.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너가 기다리던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엘리야급이야. 여러분, 그 구약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의미는 정말 자식을 제대로 키우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가랴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드디어 아셨구나. 진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가랴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천사를 만난 것도 이 당시에는 거의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징계와 심판이 아닌 축복을 받는 것은 더 드문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가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이 기네스코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확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뭐냐면 당신이 말한 것을, 천사가 말한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를 보이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오랫동안 이 사가랴에게 있어서 축복은 아이 낳는 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줄 텐데 그냥 아이가 아니라 야 엘리야급이야. 아멘을 못했어요. 아멘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1번 내가 늙었습니다. 60이 넘었는데 뭘요. 그리고 2번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내도 거의 60이 이제 6학년이 돼가요. 뭐 어떻게 애를 낳아요. 상황과 현실이 너무 안 받쳐주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사가랴의 진술을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애 못 낳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아들을 줄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누구냐? 사라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은 노멘으로 받아들였어요? 노멘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웃음이란.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도 지금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IBP 배경주 속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가 없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비참한 일이었다. 노년에 자식을 부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율법에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때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난 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최악의 원인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애 못 낳는 그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죠. 막 구박하고 쫓아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칠거지하기로. 요즘 그런 얘기했던 남자가 쫓겨나죠.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거는 지금 몇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더 심했겠죠.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저주? 죄를 져서 보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이 보응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걸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약자가 그 책임을 안게 돼 있죠. 남자가 문제가 있다고 볼까요? 여자가 문제가 있다고 볼까요? 대부분 여자가 있다고 문제가 보죠. 그래서 애 못 낳는 여자는 그 당시에 쫓아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가 늙고 병들면 누가 지켜줘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해오던 일들을 물려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떤 계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죠. 제일 문제가 뭡니까? 애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면목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애 못 낳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을 못 낳는 제사장은 향단을 들고 분향시키지 말라라는 전승이 있을 정도였어요. 문제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60년을 살면서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여자랑 같이 살면서 애 못 낳는 것 때문에 최소 뭐 20살에 결혼했다면 이 당시 더 빨리 했지만 40년은 죽도록 마음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 안에서 기대함이 있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뼈대 있는 가문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봤겠죠. 안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겠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나? 그러면서 뭔가 자기의 잘못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겠죠. 그래도 안 되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누굴 생각합니까? 아, 저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아내에 대해서 뭔가 죄를 들춰내면서 그걸 해결하고 했을 거예요. 해도 안 되죠. 40년이면 정말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이 바닥에 처져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한 바닥 속에 처해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이 마음이 병든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대놓고 노멘을 할 정도로 마음이 심각하게 절망과 낭망 사이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절망을 위를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잠깐 더 보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사가랴가 막 얘기를 들을 때 저 천사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합니까? 이렇게 보여요? 위를 보죠.
절망은 위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계속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아래만 쳐다봐요. 나중에는 위를 올라볼 수 없을 정도로 목에 깁스가 되죠. 그러면서 이 밑에만 보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마음에 낭망부터 시작하고,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책임 전가부터 시작하고,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마음이 병들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고, 사가랴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 당신의 마음이 굉장히 낭만과 실망 가운데서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똑같이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더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책임하지 않은 이유가,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그런 것을 많이 느껴봤어요. 사람이 시니컬해진다고 그러죠. 뭐만 얘기하면 툭툭 가시가 돋친 말을 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신대원 때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뭔가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신대원을 갔거든요. 저는 안 간다는 건 하나님이 억지로 붙여주셔서 내몰다시피 저를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접한 이 교회의 모습, 교계의 모습,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면서 절망을 하기 시작했고요. 절망의 언어가 제 입을 채우면서 제 마음도 함께 병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다 흥흥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은혜로운 얘기를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해서 제 눈이 삐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가자미 아시죠? 여기 보면 도다리도 있고 광어도 있고. 도다리 먹고 싶네. 자, 도다리하고 광어를 보세요. 눈짝이 위아래로 붙었어요? 한쪽에만 붙었어요? 한쪽에만 붙었죠. 그렇죠? 가자미 그렇죠. 그런 거 보세요. 이 편파적이 되고 시니컬이 되면 그렇게 돼요. 눈이 한쪽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소망적인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시니컬했었을 때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맨 처음엔 누가 이러고 저러고 막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제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상황, 이런 낭망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비판적이 되고 판단하게 되고 소망의 언어들을 잃어버린, 바로 사가랴도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예배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병들고 망가지는, 제가 이 비판적인 시각과 시니컬한 이 목소리가 언제 완전히 바뀌었냐면요, 아직도 기억해요. 김서택 목사님이 와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강사들이 오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되게 못난 생각을 했는데, 저분은 어떤 비리가 있을까, 그렇게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말씀도 안 듣고 잤어요. 얼마나 못났어요? 근데 자다가 갑자기 천둥처럼 막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막 벙벙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니컬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목사님이 그 시니컬이라는 단어를 5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제 쪽을 쳐다보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져서 그때 정말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살려고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지금 사가랴도 그런 상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위로한다고 그분들이 해결이 안 돼요. 진짜 해줘야 될 게 뭐냐?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사가랴를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소망을 잃어버린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느냐? 재밌는 게요,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막 기적을 막 보여주고, 우리 생각에는 뭐 하나님의 막 놀라운 막 신비를 막 보여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말을 못하게 만들었냐?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세례를 받기 전까지 거의 1년 동안을 말문이 막혔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니컬하고 영혼이 망가져 있는 사가랴를 고치시기 위해서 왜 그의 말문을 막아버리셨을까? 왜 그가 침묵하도록 벙어리를 만드셨을까?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함께 처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의 말을 거두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침묵을 처분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의심의 말을 거두게 하시기 위하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 못하게 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말을 막아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믿지 못하는 말, 의심의 말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심의 말을 막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요, 의심하니까 말하고요, 말하면서 더 의심을 해요. 낭망하니까 낭망의 말을 하고요, 낭망의 말을 하다 보면 더 낭망하게 돼요. 이 말이라는 게 우리의 낭만과 절망을 더 가속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데요, 특별히 주변으로부터 들은 이 참소의 말들이 마음속에 남으면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병들게 하고 내 입술에 나온 말을 통해서 범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을 아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그 의심의 말을 아예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굉장히 막 힘든 상황 속에서 참소 많이 받으시고, 뭐 저한테 그런 뭐 문자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뭐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저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드립니다.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고요, 말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의 말을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말을 거두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1년간의 침묵의 시간은 의심의 말을 거두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래서 내 자신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침묵을 처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의심의 말을 거두고 침묵을 하잖아요. 사람이 침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생에 우리의 삶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빈 공간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말을 다시 한번 되씹게 만들죠. 죄송한데요, 1장 63절 말씀 저기 밑에 있어요. 1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사가랴가 다시 어떻게 말을 시작했냐면요, 서판에다가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요한 이렇게 쓰고 말이 풀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시기 위해서 1년을 버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이라는 말이 뭐냐? 은혜예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행동은 의로워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을 만하고 흠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 뭐 소위 말해서 하나님 범죄할 만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은혜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시나요? 너희가 나를 위한 열심을 다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불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가랴에게 의심의 말을 거두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 은혜가 비어있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소위 말해서 주를 위해서 일해도 마음은 지옥이에요. 깡통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1년간의 침묵 속에서 깨달은 거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하는 거구나. 내가 그걸 잃어버렸구나. 비록 나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인생의 6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치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내 앞에 문제, 이 어려운 절망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막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1년간의 장고의 시간 끝에 요한이라고 적고 그 말이 풀려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도 은혜요, 나중도 은혜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야 돼요. 은혜 대신에 다른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신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침묵을 주심으로 은혜를 돌아보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침묵을 처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의심의 말을 거두고 들어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은혜를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가랴에게 했던 말씀 중에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라고 했었을 때 이 말씀과 맞닿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홍해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어요. 뒤에는 애굽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하나님, 이 코로나에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되는 것도 없고 아예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거든요. 예, 뭐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모세는 더 난처했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책임이 모세를 향해서 돌려졌고 지금 죽을 똥살똥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동요를 하고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앞에는 물이요, 뒤에는 적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왜 내가 일부러 그랬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이 애굽의 병정들이 쫓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보고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맛보고 그들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간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절망을 내려놓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타이밍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걸 하나님 앞에 다 깨트리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 안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몰아세우시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마 그런 마음속에서 끝에 자신의 모든 꿈과 계획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생길 거거든요. 그 소망 끝에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64장 6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어지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허락하신 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무너뜨리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것을 하나님 깨트려 보시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기대할 때 얼마나 더 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렇게 40년을 기다리지 않고 60평생을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살지 않았으면 여러분 요한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요한이 태어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길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봅시다.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소망을 주도록 요한이 빈들에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 요한의 소망의 사역, 예수님이 오실 길을 기억하게 하고 준비하는 사역은 바로 이미 사가랴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 열어주신가를 사가랴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게 하시고 엘리사밧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한 준비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소망하고 준비하게끔 하는 그 세례요한을 탄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은 아마 기쁨으로 견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과정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의 믿음이 빚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가랴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가 깨어져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다리라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이 기다림을 배워가면서 주님 안에서 내 마음 돌아보고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